먼저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이 왕자 써가지고 나왔을 때 왜 저것을 보고 목사님들이 저렇게 나 그거 진짜 열광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목사님들이 그 왕자 나오자마자 기도해주면서 그러니까. 그 무속 논란을 털어줬어요. 그런 제보 있었어요. 기도비 3천만 원. 기도비 3천만 원? 목사님이 기도비가 네. 있어요? 기도비 많이 받아. 기도비가 어딨어 목사가. 검찰에 구속되기 직전에 그 아침에 가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속인도 와 있고요, 목사들도 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비 받아가지고 와요. 그거는 무속인들한테 돈을 주는 거지. 목사님한테 목사들 많이 받아. 기도비를 준다고? 기도비 받아. 김장한 목사 기도비 유명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우리 지금 봉지와 제보자가 성역을 넘었어 지금. 제보자가 이제 진짜로. 왔는데 환불해달라고 그랬다 못 받았다고. 기도가 안 통해서. 기도비를 얼마나 주는데요? 한 몇 3천 천대에서도 3천 몇 정도. 천대에서 와 이거 난 몰랐네 진짜. 아니 기도비 있어요. 우리 이거 선 넘었어. 그래요? 네.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아니. 어느 초등학생 아이가 종이에 뭔가를 열심히 적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냐? 엄마한테 줄 청구서요. 청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방 청소값 1,000원, 심부름값 1,000원, 쓰레기 2번 내다 버린 값 2,000원, 전부 4,000원. 그러자 엄마도 연필을 들어서 뒷장에 적기 시작합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너 아플 때 밤새 간호한 값 무료? 젖 먹인 값 무료? 밥값 무료? 옷값 무료? 방세 무료? 전부 무료? 그렇습니다. 2017년 20, 30대 미혼 남녀 19,537명을 대상으로 소개팅할 때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남자의 30%, 여자 39%가 대답한 압도적 1위는 계산적인 태도였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케이트 첸 박사팀의 연구에 의하면 원숭이도 사람처럼 손해보는 걸 싫어한대요. 원숭이들은 두 가지의 게임 중에서 보너스가 많은 쪽을 어떻게 이렇게 귀신처럼 선택하고 좋아한다면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경향은 인간만의 특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동물들까지 손해보는 게 싫어요.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대형마트 주차장에 가면 한 발 더 걷는 게 싫어서 출입구 쪽에 차들이 붐빕니다. 그렇죠? 누굴 만나기라도 하면 뭐라고 해요? 꼭 중간에서 만나야겠대요. 카톡을 했는데 답장이 늦으면 그 늦은 시간만큼 자기도 늦게 보내고 밥 한 끼라도 사줬다면 꼭 한 끼라도 다음에 얻어 먹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지나치게 계산적입니다. 조건이나 보상이 중요합니다. 현대인 실천 윤리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주의, 합리주의, 상대주의를 앞세우면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따집니다. 심지어는 결혼할 때도 사랑보다는 신혼집의 평수나 연봉이 중요해요. 또 뭐가 중요해요? 예식장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대체 사랑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천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같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열심히 계산만 하면서 내게 돌아올 이익을 저울질하기에 바쁩니다. 인간미가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공부할 때도 지식이나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오직 돈벌이를 위한 공부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돈이 학문과 지성인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최소한 남에게 준 만큼 돌려받거나 돌려받아야 직성이 풀리거나
준 것이 없으니까 나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관계가 시기와 질투로 긴장감이 돌 때 물을 떠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수제자인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도저히 발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준 것이 없으니까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계산적인 말이에요. 이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개인주의나 합리주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생각으로 계산만 하거나 이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싸우는 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은혜는 죄인이 복을 받는 것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내 자식입니까?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내 자식이고 공부 못한다면 쫓아내야겠습니까? 집을 나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게 가정입니까? 부모는 잘하는 자식도, 공부 잘하는 자식도 자식이고 공부 못하는 자식도 사랑해야 부모입니다. 몸이 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식이라도 사랑해야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세대는 너무 개인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라서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실리주의, 나의 이익만 따지면서 나의 윤리적인 행동이나 잠깐의 선행까지 모든 일에 대한 보상만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내가 금식을 했고 한 번도 예배에 안 빠졌고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매일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따져요. 기도를 공로화합니다. 많이 기도했으니까 많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산했대요. 계산해 보니까 많이 받아야겠대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계산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기도뿐입니까?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까지 내 공로로 만듭니다. 큰 교회 가보세요. 장로님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장로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타까워요. 은혜는 없고 업적이나 공로를 쌓기 위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중언부언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비는 비나이다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안타깝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먼저 다 계산해놓고 받아야만 한다는 마음으로 합리적인 보상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사람들은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면서 받겠다고만 해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더 큰 문제는 오늘 수고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당장 받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땀과 수고에 대한 저 미래적인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조급한 마음뿐입니다. 급하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급하게 알아주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급하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이 보세요. 돌잔치 가보세요. 이제 돌인 아기에게 뭐라고 해요? 연필이라도 잡으면 벌써 장학금 받고 교수님이 된 줄 알아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에게 효자가 되라고 다그칩니다. 너는 효자가 돼야 된대요. 조급한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과 욕심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피곤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집의 분위기가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단락인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대요. 마음들이 벌써 안 좋아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예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끝자리에.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아 높은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이 계산된 생각과 마음이 너무 한심해 보였고 주인에게 이제 직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래야 내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6가지의 덕을 말했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배우는 것. 배우는 게 복이래요. 그렇잖아요. 볼 수 있어야 배우고 들을 수 있어야 배우잖아요. 환자를 방문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 기도와 명상하는 것,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는 것이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에 3번째가 뭐예요?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보다 사람 만나기가 훨씬 어려웠던 과거에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 선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을 대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이 손님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경우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잘 알거나 친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렇죠? 친하지 않으면 초대하지 않아요. 둘째는 되도록 초대하더라도 돈이 많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신분 상승의 심리적인 효과나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에도 잘난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오면 선거철에 오면 목사들 어떻게 해요? 좋아하면서 소개하잖아요. 소개하면서 아주 잘난 척하는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 가난하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반가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손님을 청해서 큰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손님을 초대하는데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행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선행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잘못 봤네요. 첫째는 나를 위한 선행입니다. 나를 위한 선행. 이 선행은 대단히 자기 중심적인데 이런 자기 이익 중심의 선행은 버려야 합니다.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받기 위한 선행입니다. 주었으니까 받아야겠습니다. 적게 주었더라도 되도록 크게 받아야겠습니다.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하루 종일 자기 이익에만 집중하며 삽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때로는 도덕적 향락주의를 즐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봉사합니다. 남을 도울 때 쾌감이 있잖아요. 자기의 쾌감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봉사합니다. 상대방이 아닌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위해 봉사하고 선행을 베풀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광고를 먼저 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 2011년에 기자들을 불러놓고 조명을 설치하고 아주 밝게 조명을 설치하고 장애 아동을 홀딱 벗겨서 알몸으로 벗겨놓고 목욕을 연출하던 여자 국회의원도 있었잖아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정신 나간 목사들도 많아요. 처음에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기도비를 받는 목사들이 있대요.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냐고요? 저도 직접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여의도와 명일동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1,000만 원씩 주고, 벌써 20년 전입니다. 1,000만 원씩 주고 기도받은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기도받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환부를 못 받으셨어요. 환부를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이런 게 목사입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돈만 밝히는 무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찌 보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로 가는 골짜기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분명히 그 피투성이의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갔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는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피투성이에 강도당한 사람이 여기가 아니라, 골짜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앞에 쓰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루살렘 성전 앞에 누워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지나다니는 거기 사람들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팔을 걷고 도와줬을 겁니다. 봉사는 이런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걸 보고 배워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여리고 골짜기에는 그런 쇼를 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둘째는 남을 위하는 선행입니다. 바로 이것부터가 선행입니다.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 안 도와주면 쓰러져 버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선행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의 권사님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함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분이 남편에 대한 불평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거기 계셨던 권사님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남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권사님, 남자들은 어려요. 그러니까 더 어른스러우시고 더 현명하신 권사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을 만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보시면서 좀 관계를 좋게 만들어 보세요. 라고 말씀했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했다가 남편이 좋아하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또 다른 분은 이런 말도 해요. 저는 남편이 밥 먹는 것만 봐도 꼴 보기 싫어요. 아니, 권사님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니, 좋아하는 꼴이 보기 싫고 밥 먹는 모습도 보기 싫어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어떻게 아내와 행복하길 바라겠습니까? 상대방이 좋아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말이라면 단 한마디라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멀리서 찾지 마세요.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말 한마디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행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 가족에게 선행을 베풀어야죠. 셋째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전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선행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개나 고양이 밥 잘 주고 이뻐해 줘봐요. 사랑해 줘봐요. 얼마나 주인을 따릅니까? 그런 개나 고양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미움을 받더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선행이에요. 전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나 전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나 원수라도 초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선행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똑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죄인과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머릿속에 제발 이 영어 단어는 지우고 사시길 바랍니다. Give and take 지우세요. Give and take 제발 지우고 사세요. 이 말은 깨끗이 지워버리세요. 빼앗겨도 주고 괴롭혀도 사랑하고 미움을 받아도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초대하고 사랑하고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행입니다. 구약의 히브리 랍비들이 전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내가 누구를 도울 때 나도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야 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누가 도와줬는지를
몰라야 한다.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한쪽이라도 알게 되면 나중에 인사하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인사하게 되니까 선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몰라야 합니다. 원칙적인 건 이게 맞아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딱 한 번 했던 선행이라도 뭐 수십 년 전 혹은 몇 년 전 딱 한 번 했던 선행이라도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기억하려고 하고 누구에게든지 자랑 한번 하려고 하는데 부탁입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전혀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다 잊어야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것만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선행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입니다.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면서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금식하실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무슨 뜻이에요? 티내지 말란 말이에요. 티내지. 아무 티내지 말란 말씀이에요. 티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면 이미 상을 받았다고도 말씀하셨어요. 헬라어 뜻을 보면 지불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뜻이 지불 완료되었다는 뜻이에요. 칭찬을 받는 순간, 나의 선행으로 내가 칭찬을 받는 순간 이미 이 땅에서 계산 끝난 거예요. 지불 완료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을 할 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 상 받지 않도록 가장 조용하고 가장 은밀하게 돕고 살아야 합니다.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어떤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게 주는 마음으로만, 단순하고 선한 마음으로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의인들이 부활할 때 저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요. 남들이 알아주길 바랄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오랜만에 선행 한번 하는데 피곤하고 낙심하고 불만이나 원망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고 내 마음속에 동기가 순수했는지를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걸 줘도 괜찮았던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2개를 주고 하나라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아예 아무것도 주기 싫고 받으려고만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어하진 않았는지 겸손히 돌아봅시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선행을 통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한 나만의 기쁨과 나만의 행복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갈수록 이기적이고 삭막해지는 세상을 사는 우리는 나의 작은 수고와 봉사와 섬김을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라고 포장하면서 더 받고자 했고,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실망과 불평과 원망으로 나의 선행을 끝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 깊이 새기면서 진실로 사랑다운 사랑, 봉사다운 봉사, 선행다운 선행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고 보람과 행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